말씀입니다. 자, 고개 들고 허리 펴고. 피곤하니까 좀 정신 차리고 우리 5절에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 유대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고자 하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어떻게 안녕 잘 지내셨어요? 맞아요. 요즘 시험 기간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기말고사 얼마 남지 않아서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힘내시길 바랍니다. 참 이제 더워지니까 더 지치는 것 같아, 그죠? 네, 힘내시고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블레스 오블레주라는 말 많이 들어보죠? 많이 들어보죠? 무슨 뜻입니까? 혹시 아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블레스 노블레주라는 얘기를 노블레스 오블레주라는 말을 좀 같이 좀 나누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불관계라는 얘기 참 많이 듣잖아요, 그죠? 가불관계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불관계 되게 안 좋은 관계예요, 그죠? 보면, 그렇죠? 그런데요, 사실 이 가불관계라고 하는 건 법률적 용어입니다. 법률적 용어예요. 법률적으로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냐면 그냥 대명칭이에요. 갑 그리고 을. 무슨 얘기냐면 우리 숫자를 어떻게 됩니까? 1, 2, 3, 4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1, 2, 3, 4 되잖아요. 한자로는 어떻게 됩니까? 뭐 똑같이 1, 2, 3, 4로 세기도 하지만 갑을 병정 이런 말 들어봤나요? 우리 연도 셀 때도 그렇게 해요. 갑을 병정 그렇게 돼가죠. 즉 그런 식의 숫자를 세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대명차 1인칭과 2인칭인 거예요. 너, 나 그런 식으로 갑과 을 그렇게 원래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평적 관계가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갑과 을의 관계는 사실은 주종이나 우열이나 높낮이가 아니라 그냥 평행적 관계예요. 그냥 수평적 관계예요. 그런데 지금 사회에는 어떻게 의식하느냐? 갑과 을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갑, 눈 보이세요? 째려보고 있고, 을은 어떻게 봅니까? 계속 뭐 내려가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즉 무슨 뜻입니까? 수직적 관계로 가 있는 거예요. 수직적 관계로. 원래는 수평적 관계였어요. 갑과 을이라는 관계는 사실은 대명칭으로 너나 관계였는데 그냥 이제는 어떻게 되면 갑은 위에 있는 사람, 을은 어떤 사람? 밑에 있는 피하층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 일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군인 계급이죠. 군대. 군대는 계급이 특권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해요. 사실 군에서 계급을 주는 의미가 뭘까요? 그 사람이 뭐 하사관이 뭐 1, 2, 3, 4, 뭐 1병, 2병, 상병, 병장은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냥 그 직무가 해가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다음부터 하사관부터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직무를 시험을 보고 그 일을 오래 한 사람들을 세웁니다. 뭐 소위 같은 경우는 지휘관 장교들을 얘기를 해요. 즉 무슨 뜻이냐면 계급에 따라 직무가 달라요. 그렇죠? 또한 책임도 다릅니다. 재밌게도 그거예요. 2병이 갖고 있는 책임은 사실은 제일 작아요. 누가 제일 클까? 병에서는 병장이 가장 커요. 그런데 자꾸 그러다 보니까 뭐가 늘어나냐면 책임이 늘어나는 만큼 특권도 늘어나요. 무슨 뜻입니까? 자꾸 계급이 높아짐에 따라 자기가 해야 되는 책임이 더 많은 것인데 그 책임에 대한 생각보다 뭐만 늘어나냐면 누리고 싶은 특권들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뭐 자꾸 뭐
성추행이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의 문제입니까? 내가 저보다 위야라고 하는 거의 문제예요, 사실은. 미국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미국은요, 병사들이 갖고 있는 책임은 가장 작습니다. 지휘관들이 갖고 있는 책임이 가장 높아요. 재밌는 얘기인데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당직사관 제도가 있잖아요. 당직병들이 있어요. 부대에 무슨 일이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장직사관이 중대장한테 전화하고, 중대장이 대대장한테 전화하고, 대대장이 연대장한테 전화하고, 연대장이 사단장한테 전화하고, 사단장이 참모총장한테 전화하고, 그런 식으로 가요. 쭉 올라갔다 다시 쭉 내려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이 어떻게 될까? 더 많이 걸려요. 우리나라는 그래요. 근데 미국은 어떻게 하냐? 그 책임이 가장 높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높은 사람이 가장 먼저 와 있어요. 그 현장에. 사병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사관한테 바로 가서 얘기를 하면 바로 처리가 돼요. 직성으로.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즉 어떤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가장 편하게 처리가 되고 있더라. 이게 뭐 미국 문화긴 해요. 우리나라랑 좀 다른 문화겠죠. 자, 그런 문화들이 왜 되어질까? 간단합니다. 지휘관이 누구를 향해 있어요? 병들, 그리고 군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있어요. 지휘관이. 그러니까 무슨 관심이 됩니까? 그 지휘관에 대해서 존경이 높아져요. 많은 군인들을 보면서, 뭐 군인들 뉴스에 나오시는 뭐 장군들이라든가 지휘관들을 보면서 목사님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분이 정말 잘한 걸까가 아니라 저분은 상식대로 행한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사실은 되게 높은 받고 그럴 분이 아니라 그냥 상식대로 행한 건데 무슨 대로니까 사람들이 높여주고 있더라. 그래서 요즘 들어지는 말들이 이 말이에요. 노블레스 오블레주라는 말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레주. 이 노블레스 오블레주라고 하는 건 1347년에 칼레에 있었던 이 한 사건을 가지고 시작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있었겠죠. 귀족들이 밑에 있는 평민들을 향해서 있는 사람들 꽤 있었겠지만 이 사건을 가장 시작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1347년의 칼레는요,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 가운데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1347년 이 칼레는 영국의 에드워드 3세로 인해서 이 1년 동안 포위를 당했어요. 성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이 성의 사람들 그리고 주위를 싸고 있었던 영국군들도 지쳐갔어요. 그래서 에드워드 3세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내가 저 성을 점령하고 난 뒤에는 다 죽일 거야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항복을 하게 됐어요. 근데 또 그 에드워드 3세가 볼 때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기에는 좀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명만 나와라. 그러면 내가 그 6명으로 이 시민들을 다 살리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중에 그런 조건을 걸자 웨스타슈 드생 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그 칼레에서도 가장 고귀한 시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귀족 중이었고 높은 상류층이었어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겠소 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일을 따르는 5명의 사람들이 자신들도 죽겠다고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이 5명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오기스트 로댕이 조각을 한 그림이 이 칼레 시민이라는 조각이고, 노블레스 오블레주의 왜 자꾸 반대로 얘기하죠? 노블레스 오블레주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노블레스 오블레주라고 하는 말이 이제 프랑스어로 귀족성은 의무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어떤 의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무를 갖는다에 대한 얘기예요. 자, 오블레스 노블레주는 가장 빛날 때가 어느 때입니까? 공동체를 향할 때 빛이 나는 거예요. 공동체를 향할 때.
개인을 향할 때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공동체를 향할 때 빛이 나고요. 리더는요, 자신의 삶에서 빛이 나는 것보다 공동체를 위할 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또한 리더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어떤 것들이 무너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너져 있는 것은 다시금 세워져 가야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노블레스 오블레주라는 거예요. 즉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아니라 공동체가 살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살아간다라는 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려고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불평등으로 인해서 느헤미야가 참 어려움을 당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원망해요. 유다 사람들 자신의 동족들을 원망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2절부터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은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나 피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비움을 비채어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이 사람들이 보세요. 내가 뭐 얻어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 얻어먹고 내가 갖고 있는 양식이 이제 없는 거예요. 내가 농사를 짓고 얻어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원되어져 있는데 내가 더 이상 우리 집에 가져다 먹을 양식이 없으니 빌려 먹어야겠는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어떻게 빌려 먹을 건가 봤더니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힌다라는 거예요. 저당 잡힌다. 얻어먹어야 되는데 그냥은 안 줄 테니까 뭐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당 잡혀서 보증 세워서 내가 이 곡식을 얻어먹어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어요. 그 일이라도 하고 싶은데 포도원에 저당 잡혀서 양식을 얻어서 먹고 살고 싶은데 그 일을 또 못하도록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세금 내는 것에 다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 내려가느냐,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육체도 그리의 형제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자신의 딸을 종으로 팔아. 그래서 양식을 얻어 먹었어요. 그런데 벌써 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불평등이 너무나도 심각해진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불평등으로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100여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 포로되었다는 거 그냥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는데 바벨론에 살고 있어가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의 밑에서 힘들게 종되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금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성벽 재건에 힘써서 성벽을 재건했는데 더 이상 내게는 되어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성벽은 완공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성벽 져서 뭐해? 내가 뭘 유익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 안 들겠어요? 내가 성벽 쌓아서 뭐해? 내게 내가 배불리는 것도 아닌데 우리 자녀들 먹어야지. 그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느헤미야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5장은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도 어쩌면 이 무너져 있는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무너져 있는 일상이, 우리의 무너져 있는 믿음이 다시고 회복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제일 유명한 영상이죠. 가짜 사나이 영상이죠. 이렇게 얘기하죠. 4번은 개인주의야! 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가 납니까? 너 인성에 문제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영상입니다. 여러분, 개인주의가 뭘까요? 개인주의가 뭐예요? 되게 재밌게도요, 우리는 개인주의 그러면 이기주의랑 같이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달라요, 사실은. 개인주의하고 이기주의를 같이 보는 경향이 되게 많은데, 사실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요? 개인주의는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익 추구가 어디 있느냐예요. 이익 추구. 내가 이익 추구의 목적이 있으면 이건 이기주의고요. 내가 이익 추구의 목적이 없으면 이건 개인주의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응? 즉 무슨 뜻이냐면 이 이익이 남의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미국 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들은 참 개인주의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어떠냐면 집단주의적인 생활을 해요. 집단주의적.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집단주의가 됐든 개인주의가 됐든 이기주의는 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돼요? 즉 개인이 됐든 집단이 됐든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있다면 그건 이기주의예요. 그런데 내가 남을 생각하고 있고 남도 독립적인 개체로 인정하고 있고 남의 소유를 인정하고 남을 내가 돕는 일에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건 개인주의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우, 나 개인주의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안 돌봐. 그건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그건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타인이 나와 동등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동등한 존재라는 거. 이게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은 내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가지고 돕는 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공산주의처럼 모든 것을 다 뺏어서 모든 사람에게 곤등하게 분종하다, 이건 공산주의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이 이익을 내가 남들과 나누겠다라는 생각이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모든 사람들 걸 다 뺏어서 너희들 나눠 가져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노블레스 오브리즘이 아니에요. 뭐냐면 저 사람을 돕는 마음이 내게 있느냐의 문제예요. 돕는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제 재건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동족이에요. 형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라고 시작해요. 지금 귀족들, 민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많이 가진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높은 이자를 취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높은 이자를.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됩니까? 자,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지금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포로되었었는데 지금 또다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로 너희가 그 사람들의 목숨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이자 취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은행에 맡길 때도 당연히 은행에서 이자를 주기 때문에 은행에 맡기는 거지, 은행에 맡길 때 이자를 주지 않는다면 은행에 안 맡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레위기 말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저당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잘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며 뭐 하지 말래요? 채권자 같이 이자 받지 말래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두 번째, 이웃의 옷을 저당 잡고도 해지기 전에 돌려주래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의 옷은 길었잖아요. 그래서 이 옷을 가지고 이불같이 잠을 자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옷을 저당을 잡히면 이 옷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오늘 어떻게 자요? 잠을 못 자요. 이불이 없어요. 그래서 저당 잡힌 걸 돌려주래요. 여러분, 돈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줘라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 레위기 말씀 한번 더 봅니다.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와 함께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해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뭐 때문에? 내 형제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형제다라는 거예요. 형제다. 형제에게 베풀어라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형제들 관계 어때요? 좋아요? 100% 좋다고 할 수 없잖아, 그치? 목사님도 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동생이랑 너무 애틋하고 그런 관계이냐? 몰라요.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다고 해서 남 같은 존재는 아니겠지만 남 같은 존재는 아니겠지만 그 막 끈끈하고 막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해줄게 그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기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익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익을 주라는 거예요. 이익 얻는 걸 주라는 거예요. 이익 얻는 걸 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성이 있다고 해서 개인주의적인 걸 버리라는 뜻은 아니에요. 공동체성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바뀌어라는 거예요. 내 것 다 희생하고 살아가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공동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빌려요. 근데 매일 아침마다 얼굴을 봐야 돼. 그러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죠. 그죠? 그 얘기예요. 공동체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욕하고 밖에서 돌아다녀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내 얼굴 어떻게 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공동체성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개인주의에 적여도 괜찮아요.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뭐를 잃어버리면 안 되냐면 쟤하고 나는 공동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노블레스 오블레주까지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가 많은 것 가졌으니까 내가 많은 거 희생해야 돼가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떤 생각만 갖고 있으면 돼요. 공동체라는 거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은 여러분 옆에 공동체로 있는 거예요. 공동체로. 그냥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성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공동체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기주의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 유익을 위해서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공동체성을 회복한다면 그 다음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권리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권리를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그 권리를 내려놓는 것도 말로 하면 안 돼요. 말로 권리 내려놔야 돼. 권리 내려놓읍시다. 권리 내려놓읍시다. 막 얘기하면 뭐가 없어져요? 의미가 없어집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나와 내 형제와 동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줘 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어떤 행동부터 합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뭐 합니까? 이자 받기를 그쳐요. 그렇습니다. 순종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11절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과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돌려보내라. 여러분, 이자 받기를 자신도 금하고 뭐한 거예요? 돌려보내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말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종할 수 있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총독, 당신은 총독이니까 당연하겠지. 그런데 우리는 안 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총독이니까 총독의 지위로 누른다면 어떨까? 총독의 지위로 명령이야! 그러면은 따라갈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참 재밌게도요, 말은 네 하지만 뒤로는 어떻게 합니까? 안 해요. 안 합니다. 그죠? 말로 네 할게요 하지만 뒤로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들을 꾀어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겠대요. 그들이 하겠대요. 이자 받는 거 그치고 돌려주라라고 하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대답하였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곧 제사장들을 불러모으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하였다. 느헤미야가 총독 때문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 먼저 선행한 겁니까? 느헤미야가 하는 거예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먼저 나온 거예요? 그 피해를 한 사람이 자신이 먼저 나오니까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로 위치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행동하는 리더십입니다. 자신을 제외하고 있다면 이건 이기주의밖에 되질 않아요. 이기주의밖에 되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동참하고 있고 느헤미야와 함께한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고 그 일이 가능하게 한 것은 느헤미야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얘기 참 많이 듣죠 요즘.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 얘기가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행동은 정당성이 있고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먼저 행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은 것을 따라서 민장들과 귀족들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는 건 여기 있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우리가 말로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랑보다 행동하는 사랑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하는 건 간단합니다. 제가 그렇게 받았거든요. 제가 섬김 받았고 사랑받았으니까 저도 똑같이 섬기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볼 때는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받았다면 여러분 나눠주십시오. 받은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받은 것에 기뻐하지 마시고 나눠주십시오. 그것이 비싼 거가 아니고 좋은 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진 내가 그 작은 특권을 내려놓을 때 회복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 빨리 회복해. 너 빨리 이거 해. 저거 해가 아니라 여러분이 한번 해도 여러분이 같이 하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화 한 통하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너져 있는 것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 어떻게 쌓아요? 한 번에 쭉 올라갑니까?
아니요. 벽돌 한 장 올라갈 때 또 한 장이 또 올라가요. 벽돌을 어떻게 쌉니까? 일자로 쭉 싸지 않아요. 어떻게 쌉니까? 비스듬히 왔다 갔다 해서 쌌어요. 왜 그렇게 쌉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특권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향할 때 분명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내가 특권을 내려놓을 때 그 일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여러분, 러시아의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였던 소련에 있었던 시절의 한 이야기입니다. 공산당원 이 평가를 하는 거가 있었어요.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에게 1억 루블이 있어요. 그것이 공산당이 원한다면 여러분, 당신은 공산당에게 헌금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당신에게 좋은 차가 있습니다. 그 차가 공산당이 필요하면 여러분, 당신은 그 차를 공산당에게 증정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그죠? 맘루비도 낸다고 그래. 자동차도 낸다고 그래. 너무나도 멋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입고 있는 이 옷이 공산당이 필요하다 그러면, 당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옷을 내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을까? 어떻게 얘기했을까? 만루비도 낸다 그랬어요. 만루블도 낸다 그랬어요. 자동차도 낸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옷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루블 저 없고요. 자동차 없으니까 당연히 달라고 하면 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은 주면 전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실천하기 참 어려워요.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거 필요해. 맞아. 자기 특권을 내려놓는 거? 할 수 있어. 근데 정작 한번 보세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할 때 가능할까요? 무엇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할까요? 어떻게 할 때 그 일이 할 수 있는 힘을 가질까요? 14절 15절입니다. 또한 유다 땅 통족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 왕 제12년부터 제32년까지, 여기 중요한 얘기예요. 20년부터 32년까지 몇 년이에요?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독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던 총독들은 백성에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게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는지. 12년 동안 뭐 하지 아니하여?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총독의 녹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받는 연봉이에요. 이 연봉은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백성의 세금에서 나와요. 그 세금이 얼마큼이냐? 은 40세겔이에요. 은 40세겔. 총독의 녹을 제외하고도 무슨 뜻이에요? 은 40세겔 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은 40세겔은요 44g입니다. 44g. 한 달에 벌어들일, 매일 벌어들일 게 44g. 한 달이면요 1kg가 넘어가죠. 은 1kg가.
여러분 뭐 백성들로부터 은 44g을 받는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일 거예요. 여러분 1g이 가벼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은은 무거워요. 은은. 여러분 우리가 금 한 돈이란 얘기 하잖아요. 금 한 돈. 금 한 돈 무게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3.3g이에요. 3.3g. 그러면 지금 자 계산되죠? 지금 은이 얼마가 있다고요? 10돈. 10돈이 넘죠 사실은. 10돈 넘는 걸 매일같이 받는 거예요. 매일같이. 백성들로부터 수거한 금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가 쓰고 있는 돈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쓰고 있는지.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에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고 닭도 많이 준비하며 포도주를 먹어요. 참 대단히 먹죠. 왜 그러냐? 120명이 150명이 있고 주변에 이방족 속에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장들, 그러니까 귀족들, 그리고 자신이 불러들이 일할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일할 사람들도 누가 같이 먹어요? 느헤미야와 함께 먹습니다. 그래서 소 한 마리가 필요하고 살찐 양 6마리가 필요하고 닭도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누가 준비합니까? 지금 보세요. 느헤미야가 준비합니다.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라고 얘기하지만 뭘 없어요?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자신에게 들어올 녹은 누가 받는 겁니까? 백성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세금 받기 위해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2년. 12년.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12년. 매일같이 10돈씩만 가져도 금이 얼마나 쌓일까요? 은이 얼마나 쌓일까요? 어마어마하게 쌓이겠죠. 어마어마하게. 매일같이 40g의 은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이 365일씩 12년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지금 누가 안 합니까? 느헤미야가 받질 않는 거예요. 왜요? 백성들의 부가 힘들기 때문에. 자신이 돈이 안 쓰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돈은 어떻게 나갑니까? 소 한 마리 잡고 양을 6마리 잡고 닭을 많이 잡아요. 매일같이 15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누가 감당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9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이네요. 15절 말씀. 나보자 먼저 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행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예요. 나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행동은 누구 때문에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그냥 사람들을 향해서 있는 거지만 지금 느헤미야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향해서 힘이 있는 삶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교류하고 계신 분 중에 순구미의 묵상이라고 글을 쓰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글을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개혁은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부터 시작된다. 2번 혁신은 자기의 익숙한 체계를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는 자로부터 시작된다. 3번
변혁은 자기의 편한 자리를 내려놓는 자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루터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분은 면죄부로 자기도 누릴 불의한 삭을 포기하였습니다. 면죄부를 팔면 자신도 많은 금은 보화를 얻을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을 버리고 청빈으로 살아갔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영원한 배신자로 낙인 찍히며 초라하게 살아갔던 삶이 루터였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익숙한 율법의 체계를 떠나서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복음의 세계로 뛰어들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율법을, 자신에게 익숙한 말씀을 내려놓고 불편한 자리로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왕후의 자리에 연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의 편한 자리를 내려놓고 변화의 시작에 자기의 삶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회복은요 공동체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주인이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을 내려놓고 하나님 옆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무너진 것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는요, 여러분의 이익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를 향할 때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회복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